오늘 코너스톤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아침에 순서가 많았는데 좋으셨죠? 항상 침례 간증을 듣고 또 함께 복음 안에서 우리 그물질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형제님 자매를 볼 때 제 마음속에 참 너무 감사가 넘치고 하늘의 기쁨이 그런 것이 아닌가. 수고한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기 있게 또 침례를 받으신 최준 형제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지난달에 14명의 선교 팀원들이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은재, 간증해준 은재가 가장 최연소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미니스트리를 감당했습니다. Athletic Director 미니스트리 했습니다. 축구공을 가져가서 마을마다 아이들이랑 콘을 세우고 축구를 했는데 월드컵이 딱 끝난 시점이라서 열기를 이어서 이제 저희가 영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축복되는지. 성배 형제님 아까 내년 기대된다 그러는데 가실 겁니까? 계속 가족마다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계속 부활 복음의 7가지 단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신다. Creator of all things.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들이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였는데 warped image, mirror image, 온전한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이그러지고 망가진 그 장본인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세기 초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는 종교개혁자 되기 이전에 그는 수도승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도 또다시 물밀듯이 자기 마음속에 차오르는 음욕과 나쁜 생각들, 거짓의 그런 마음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의 이 마음을 씻기 위해서 바티칸에 가서 거기에 있는 채플에 갔습니다. 교황들이 주로 쓰는 채플인데 그곳의 이름은 스케일라 상타, Holy Stairs. 28개가 되는 계단을 그는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 이 죄인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계단을 오른 뒤에 그는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How do I know? 정말 내가 완전히 용서되었고 내 모든 이 죄악들이 없어진 것을 How do I know?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는 마음을 위로하면서 자기의 고향인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종교개혁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How do you know?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죄 용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거짓말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위선의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이기심, 중상, 교만, 인색함, 시기, 질투, 탐욕과 탐식, 음욕, 분노, 그리고 게으름의 영, 나태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수없이 다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잡초와 같이 이러한 욕망들이 차오르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이 죄를 뽑아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신앙인이라면 다 한 번씩, 여러 번씩 해보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돼서 위장약을 자꾸 먹었어요. 먹고 또 먹고 약을 바꿔가면서 먹었는데 낫지 않는 겁니다. 잠시 조금 수딩한 약간 부드럽게 되긴 하지만 그 뒤에 바로 또 많이 배가 아픈 겁니다. 병원 가서 보니까 내가 2, 3년 동안 위장약을 먹어왔지만 사실은 위암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문제, 우리 길성을 다루고 자책감을 우리가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상과 기도를 해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암세포들을 하나하나 다 빼지 않으면은, 죄의 근원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는 계속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죄책감과 자책감에 찰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보기 원하는 주제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 나타나는 마음의 이런 욕망 말고 이 욕망을 일으키는 그 죄의 근본된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조명해보고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설교 아웃라인이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근본 뿌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의 근원은 사탄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한 짐승이 나옵니다. 뱀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형상에 따라서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나온 스토리가 오늘 3장 1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이 뱀이 인류 첫 번째 여자에게 죄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속에는 죄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결코 우리는 자생적으로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요새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서 수백 명이 지금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몇백 명이 감염이 됐고 수백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께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상태에서 거의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컨택에 의해서 우리가 서아프리카로 가서 그러한 보균자를 만나서 컨트랙트하든지 아니면은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퍼뜨리든지 어떤 접촉이 있어야지 병이 생기는 것처럼 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균자인 죄의 근원인 사탄과 접촉이 있었을 때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 그 퀘스천 마크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숨은 동기를 가지고 여자를 유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으실 겁니다. 뱀이지 왜 뱀이 사탄입니까? I'm glad you asked. 계시록 12장 9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장 9절을 보시면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가 인류에게 유혹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 사탄은 어디에서 그가 죄를 갖고 왔습니까? patient zero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사탄은 어디에서 그의 죄가 가져왔습니까? 조금 더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경 역시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떤 인격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계십니다. 계명성, bearer of light, morning star.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계명성, light bearer, 그것을 다른 우리 라틴어 성경 보시면은 Lucifer, 루스가 원래 light 아닙니까? Lucifer,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명의 천사였던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그가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상의 존재가 루시퍼가 그가 많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와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은 천사들이 그를 흠모했고 칭찬하며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아까 마지막 읽으신 그 부분,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먹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하나인 천사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와 같아지겠다 했을 때 죄가, 페이션 제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쫓긴 사탄,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감염시키고 죄에 물들게 하고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원죄라고 하죠. 원죄를 통해서 죄가 되물림되면 감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불행의 시작이 바로 사탄으로 시작했고 사탄이 인간과 접촉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그의 cunningness, deceitfulness,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이전에는 진실함, 깨끗함,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탄과 접촉을 한 이후에는 그 마음속에 부패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복윤자, 그런 죄의 또 다른 근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간교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간교했습니까? 무엇이 간교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말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평범하게 써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은 결코 죽으리라에다가 no를 앞에 붙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장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노를 하나 붙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죽고 죽으리라 것을 반드시 불구라 번역했습니다. 사라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고 죽으리라. No.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작은 앞에 부정사 LO, 우리 히브리어는 low가 no입니다. 그걸 붙임을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바꾸는 그러한 간교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죄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대지에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rather simple, 간단합니다. 혼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지 말자. 옆분과 한번 해보실까요? 혼자 있지 마세요. 예. 교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장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위한 구원을 베푸신 뒤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AA, Alcoholics Anonymous,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술을 얼마나 먹었느냐, 얼마나 안 먹었느냐, 절제했느냐 박수 쳐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목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인가요? 왜냐하면 이 유혹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길 만한 장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피하는, 혼자 있지 말고, 오늘 하와가 혼자 있었죠? 사단이 간교를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트위스트했을 때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들었던 아담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Don't get me wrong. 제가 여자분들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아담도 책임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준 나쁜 아담. 그래서 제가 여성만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속삭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시작이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반드시 함께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겠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spur on one another.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 왜냐하면은 사자가, 우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죄를 피하고 혼자 있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근원이 무엇이며? 첫 번째 죄의 근원은 사탄이 복균자 제로, 페이션트 제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근원은 사람이 사탄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 인간으로서는 페이션트 제로가 되었습니다. 사탄과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What's the big deal?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harsh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벌을 하셨는가? 선악과 실감할 게 없어진 것이, 도둑맞는 것이 하나님께 째째한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사탄이 뱀이 꿰는 그 문구를 보시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혹시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까 사탄이 천상의 존재였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그 균을 그대로 지금 하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받든 안 받든 그가 자유지만 지금 너가 그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네가 네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며 지배하며 아무에게 통제받지 않는 이 선악과조차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인간은 사탄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위치, 역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비가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막말을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됨이니라. 그리고 너는 그 자식이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스럽게 말씀하시는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죄의 근원은 사람들이, 인류가 사탄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에 시작함을 성경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이크 나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탄과 똑같은 범죄를 마음속에 지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사탄이 하와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놀랍게 그러한 씨앗은 자라게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급속한, 어떻게 보면은 초고색 인터넷보다 훨씬 더 빠른 그런 속도로 죄의 sins,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게 엎치게 됩니다. 3장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주저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거리낌 없이 그가 보고 따고 먹고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먹는, 순차적으로 순식간에 죄의 열매가 열리는 비참한 인류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은 죄를 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 내가 지극히 높은 전능자와 같아지리라, 이런 마음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5절에서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리고 인류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왔습니다. 3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인격체로서 남자는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 여자는 지혜롭고 현숙한 돕는 배필, 그리고 그 사는 주소는 에덴의 동산. 그렇지만 그 형상이 이그러지고 죄로 인해서 찌그러졌을 때
남자는 통치자가 아니라 독재자. 만물을 올바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만물을 나를 위해서 abuse하는 독재자. 또 여자는 음녀와 창녀로 바뀌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주소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창궐하고 있는 바벨론 도시. 그것으로 옮겨지는, 우리 인생이 다운그레이드 되고 떨어지게 되는, 사탄과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인류의 역사를 죄로부터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 마귀와 또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불못에 그를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유황불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우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원지로부터 교만한 마음,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그리고 죄의 센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죄악 마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저를 좀 돕기 위해서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들 한번 손을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주로 우리 학생분들이 못 가보셨더라고요. 이제 가난한 유학생들, 이제 수학여행도 보내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봄에 가면은 어떤 관광객이 갔었는데, 봄에 가면은 아직 물이 차갑습니다. 녹고 있지만 아주 그 캐나다에서 이제 하류를 쭉 내려가면서 대서양까지 가는 그 물이 굉장히 차갑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음이 떠갑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보니까 얼음 속에 물고기가 죽어서 거기 캡처돼서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떠내려가니까 그 주위에 갈매기들이, 새들이 와서 이것을 먹기 위해서 쪼고 또 앉기도 하고 잠시 이렇게 이러한 새가 많은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관광객이 보니까 아이스와 함께 이 새들이 점점 폭포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어떻게 하나, 정말 저 높은 낭떠러지 폭포에 이 새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새들이 계속 쪼아 먹다가 폭포 이제 막 마지막 거의 끝까지 가니까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해서 박차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심히 한 그 아이스를 보고 한 새를 보니까 그 새가 집요하게 그 생선을 쪼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습니다. 저 새가 언제 나갈 것인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새가 그것을 먹는데 심취하고 계속 먹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끝까지 왔을 때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얼음에 발이 묶여서 너무 오랫동안 그 얼음에 체류해서 얼음 속에 발이 얼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얼음과 함께 새는 낭떠러지로 저 깊은 곳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점점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죽은 물고기와 같이 떠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멸망의 때에 지옥으로 들어갈 운명에 처해진 자인데, 우리도 사탄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말미암아 오래 체류하면 체류할수록 우리의 발이, 우리의 인생이, 몸이 그 사단의 죄에 꽉 붙여서 내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구원받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와 함께 운명을 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성경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은 죄 속에서 지체하지 말자. 죄 속에서 지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와는 뱀과 너무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의 금이 갈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대화를 계속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의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복균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우리 마음속에 이 유혹과 또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고
새끼를 낳는 것을 쫓을 수는 있다. 머물지 마라 하고서 우리 종교교육자가 경고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죄의 생각들이 들 수 있고 욕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머무느냐 떠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죄 속에서 지체하지 말자. 근본적인 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말자 하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적용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거기 죄가 있을 때 머무르지 말자. 우리 성경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도 약한 우리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줌인해서 봐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된 마음이다. 사탄도 그랬고 인류의 조상도 그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죄의 근원임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은 이 세상을 내가 히틀러가 돼서 지배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the sin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우리 CCC에서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그 인생의 의자,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 보좌죠. throne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점들을 보시면은 내 재정, 내 건강, 내 진로, 내 가족, 내 미래 모든 것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5분 앞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인생, 내 가족까지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내가 하나님 된, 주인 된 잘못된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을 지금 착각 10번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잘 나온 사진이 어느 사진입니까? 내가 잘 나와야죠. 다른 사람 모르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쁘고 내가 멀리 좀 작게 나온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봐도 제일 먼저 나 중심의 삶, 내가 인생에 보좌에 앉아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zero sin, 우리의 첫 번째 원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주인된 것,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와의 마음이었고 그 이전에 전능자와 같이 되고자 했던 사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내가 주인된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놀랍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조금 더 시간과 거리 차이가 있는 또 다른 동산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반면에 두 번째 아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템테이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그가 제자위에서 배신당하기 전날 밤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컵을, 이 잔을 안 마셔도 될 권리가 있다.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명확히 알았지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조상과 달리 기도하시기를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서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 밑에 들어가고 순종한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은 구원을 베푸시는 위대한 일을 십자가 돌아가기 전부터
그가 동산에 기도할 때부터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예수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까 사탄은 내가 전능자와 같이 높아지리라, 하와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됐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쉽게 아프고 언제가 죽게 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submit,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하는 성경의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피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심장 이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 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근본적인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아까 우리 인생의 중심은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보좌에 계실 때,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인생,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재정과 내 건강과 가정과 미래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난주에도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의 근본을 뿌리 뽑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를 믿어야겠습니다. 아멘. 내가 언젠가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믿었다는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을 웰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웰컴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매일매일 주님, 제가 제 지금 마음에 또다시 이 욕망이 올라오면서 내가 주인된 이 육의 성격이 올라오고 있군요. 주님, 다시 한번 내 주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웰컴, 영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나 낮에 일행할 때 주님, 제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까 바벨론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 복음 부활 복음의 귀한 비밀의 삶을 사는 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